이 시간에는 메시지 8번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에서는 세 가지 중점을 다루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이신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 탁월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누릴 만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8, 모세보다 뛰어난 사도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동반자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좋은 땅. 오늘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잘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모세를 되게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그럼 아마 다음 시간부터 아마 다뤄질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4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바로 우리 주님은 아론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방면에 그분의 인성의 방면에 있어서 사람의 방면에 있어서는 약간 천사보다 못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좀 다루게 될 겁니다만은 천사가 어떤 방면에서 주님보다 좀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부리는 노예요 종이었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나 건축자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주님보다 조금 육신의 방면에서 인성의 방면에서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결코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시요 모세보다 아론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로마서 1번에 보시면요, 모세보다 뛰어난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사도이시며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8장 16절과 1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서는 바로 이런 보내심을 받은 바로 사도로서 모세에 의해서 예표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베소서 그 2장 6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방면에서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방면에서는 우리로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가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 거기 인용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7장 28절까지에서는 아론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으로 예표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방면에서는 사도이시요 한 방면에서는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A번에서 보면 모세를 얘기하고 있고요. B번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도였습니다. 뭐 적을 필요 없는 라이프사에 다 있는 건데. 찬송을 왜 아까 이렇게 824장을 이렇게 불렀냐면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네. 우리의 메시지가 이영재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겠습니까? 또 감히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건방지지요. 그러니까 이 집회 오시면 잘 누리시면 됩니다. 잘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 한 번씩 어떤 건 참고할 만한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그다 하나씩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네, 누리시면 돼요. 이게 적어 놓는다고 해서 기억나는 줄 아십니까? 지나가면 다 스죽이 날아가 버립니다. 누리시고 적셔지시고 그리고 누리고 이렇게 적셔진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서 증언하면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집회하는데 이렇게 모여드냐면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요. 산 주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러므로 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져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좋은 땅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거처인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작은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이다. 자,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집을 지은 사람이 의보다 더 중요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니다. 네, 집을 지은 사람이 이건 건축자죠. 건축하시는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님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양식을 누렸을 겁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 본이라고 우리가 누렸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모세만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 받고 보내심 받은 이런 사도로서의 주님의 노예로서의 주님의 종으로서의 이런 본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아주 탁월한 주님의 노예로서 사도로서의 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을 집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가 되는 인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했을지 몰라도
이 집을 건축하는 그 신성의 부분은 그에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모세가 집을 짓기 위한 하나의 건축 재료로서의 인성의 부분은 아주 좋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신성이 없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자의 요소가 그에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3절에서 집을 지은 사람, 바로 집을 지은 사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집을 짓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까? 주님이 짓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 이 집에서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처신할 것을 내가 알려줄 것인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있는 집이요. 이 집을 어떤 목사님들이 저 길가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은 저런 물질로 된 저런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인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물질적인 집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 철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탁월한 이런 집을 건축하는 인성의 부분 재료를 가지고 있지만 신성,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집의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주 예수님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주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작은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처럼 자기를 지으신 분께 신실하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충성했다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해복역에서는 신실하다는 용어를 쓰고 있죠. 라이프스타일도 읽어보니까 여기 충성스럽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옛날 개혁성경에 이렇게 있는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우리 해복역은 지금 신실하다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사전을 살펴보면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는 것.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 집을 섬긴 데 있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충성스럽다고 하는 말은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그 주인에게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한 방면에서 그분 앞에 충성스러운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신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3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장래에 전해질 일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 3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전해질 일들을 증언하기 위하여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셨습니다. 예. 이 구절에 보면요, 모세는 장래에 전해질 일들에 대해서 그때 당시가 아니라 모세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전해질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뭐였다고요? 증언하기 위해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요. 이 증언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의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사진과 같은 거예요. 그 사진은 그 실제 사람을 증언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전에 처녀총각일 때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사진을 먼저 이렇게 보셨던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뭐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아무도 사진 안 봤나요, 먼저? 저는 간혹 젊은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주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사진을 줍니다. 미국을 들락거리면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사진을 주면서 한국에 제발 좋은 이렇게 자매가 없나, 좋은 형제가 없나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어떤 자매에게 주면 그 자매는 이 형제 사진을 보죠. 한 번도 미국에 있는 그 형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아하, 이 형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바로 그 사진을 보면 이 얼굴이 편안한 얼굴인지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진인지 여기에 슬픔이 끼어있는 그런 얼굴인지 기쁨의 요소가 충만한 얼굴인지 얼굴은 사진은 그 실제였다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굴에 기쁨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어떤 불안함은 없으시나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단언컨대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이 80명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근심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없는 형제자매들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두 다 환경이 있고 모두 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다가와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얼굴을 살펴보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있는 자매님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데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저 얼굴 보십시오. 네. 기묘하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생활 안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근심도 잊어가고 모든 상황도 우리의 발 아래 밟아가는 어떤 그림자도 우리 얼굴에 표현되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할렐루야! 놀라운 무언가가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모세는 장래에 있을 어떤 것, 바로 실제신,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요, 예표요, 사진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실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B번은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작은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 즉 하나님 자신.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집이 있고요. 집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이 집을 지으신 이 건축자가 집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는 겁니다. 마땅히 집을 지은 이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마땅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좋은 땅에 가서 이분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어찌됐거나 간에 모세는 아까 그 A번에서 본 것처럼
그 집의 한 건축 재료로서 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그에게는 신성이 없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님은 이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인 인성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바로 신성을 가진 건축자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좀 보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왜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안 돌아가. 안 보여. 너무너무 답답해. 오, 할렐루야. 그러나 그날에는, 그날에는, 바로 부활의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내 안에 있을 줄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 영이라. 실제 영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가운데로 인도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찾지 마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모릅니까? 누리자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 주님은 말입니다. 이 주님은 아버지의 체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이 집을 얘기할 때 물질적인 이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말할 때 이 집은 가족을 말합니다. 이 가족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딸이 이제 시집을 가고 없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자기 집을 얘기할 때 내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이름, 실제 안에 사는 겁니다. 아버지 실제가 뭡니까?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오, 주 예수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그러신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체현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부활의 날에 바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실제의 영으로 실제화 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또 14장 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실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아버지요, 이분이 아들이요, 이분이 그 영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삼일 하나님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사랑스러운 기독교 안에 있는 한 형제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 이상 교통을 했는데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을 했는데 경륜적인 삼일 하나님, 본질적인 삼일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구원 받았어요. 점검해 봤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난 형제인데 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하늘 보좌에 계시고. 아들은 어디 계시냐? 보좌 옆에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성령은 어디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님은 30년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형제님 그럼 이단되는 겁니다. 아니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변론하겠습니까? 어떻게 변론하겠어요? 아, 더워. 더워. 열낼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방면을 가지고 계신 경륜이 있으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에 있어서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지만 그분의 경륜과 역사와 일에 있어서 그분은 세 방면을 가지고 있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 말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할까? 근데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주님이 바로 인성 안에서 합당한 건축 재료가 되십니다. 거기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사야 28장 16절에서는 그분이 기초 돌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는 그분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스가랴 4장 7절에서는 머릿돌, 꼭대기 돌이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4절에서는 우리들을 오늘날 살아있는 흙에서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산돌이십니다. 형제님들 산돌 본 적이 없죠? 여기 내가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6, 7년 전에 미국에서 어떤 형제님을 통해서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왔을 때 이 색깔이 아주 이렇게 황토색만 있었어요. 6, 7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하얀 뭡니까 이게 그 꽃가며 보면은 그 분처럼 좀 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아마 내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0.1mm도 안 자라겠죠. 내가 있는 동안에. 아마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주님 더 되오시면 이걸 누구한테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아마 한 1mm나 한 2mm 정도 자라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돌은 죽어 있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커져가는 돌입니다. 나중에 만지지 마세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어둡다. 저거 무슨 소리인지 당최 내가 모르겠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어떻게거나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분은 기초돌이요, 모퉁이돌이요, 머릿돌이요, 살아있는 돌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돌을 가지고 우리를 건축해 가시는 바로 건축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작은 2번 하나님의 집인 우리를 다스리신. 아멘. 늘 이영재님께서는 백화점 얘기를 자주 하시죠. 예.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걸 집는 순간 아서라 손을 잡아 당겨라. 예. 앞 시간에 우리 박인재님이 담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말이 한 구절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담뱃대를 놓게 만드는 그리고 맥주잔을 내려놓게 하는 이런 뭐가 있습니다. 저는 1977년도에 구원받고 그해 가을에 그해 여름에 진도에서 학교에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그날 맥주 한잔 딱 하고 나서 그날 밤새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소주 한 병 가볍게 들이켰습니다.
이때 지금 한국에서 나왔던 담배 가운데 청자라고 하는 금색으로 만든 이 안에 청자담배인데 하루에 한 갑을 거뜬히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주님이 이걸 끊어버렸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 주 예수님. 이영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이 작은 담배 하나를 끊을 수 없단 말인가? 당신의 가치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인가? 당신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 작은 담배 하나로 당신의 이 거룩한 몸을 더럽힐 수 있는가? 주 예수님. 혹시 우리 형제님들 이거 한 분도 없네 그런 분들. 담뱃대를 아직도 들고서 덜덜 떠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히 끊어버리십시오. 아마 이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 있지 않는 분들도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정말 영접한 분이 계신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셔야 됩니다. 이 담뱃대 하나로 당신이 들고 있는 이 술잔 하나로 거룩한 하나님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건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3번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시. 히브리 3장 2절에서 그분은 사도로서 2장 17절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집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스럽게 신실하셨습니다. 이제 작은 사본을 보시면 모세보다 더 영광되고 존귀를 받을 만하다고 여기심. 자, 3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아멘. 모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집의 일부분이었지 그 집을 건축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집의 건축 재료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이셨습니다. 따라서 이분은 모세보다도 어떻다고요? 영광되고 존귀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동반자들. 자, 3장 14절로 넘어가서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시면요. 흠정력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리라. 함께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동참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회복력에는 여기에 동참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동반자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동참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세요. 아멘. 동참자라고 하는 말은요. 초찬에 한 사람을 내가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은 그 아침을 나와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자라고 하는 말은요. 동반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업의 공동 소유주라 그 말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면에 있어서 누리는 방면에서 오는 그분의 동참자들이지만 한 방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이 기업,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함께 물려받고 소유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소유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동반자들인 것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거기에 하나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인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갈렙은 여호수아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그의 동료로서 그의 동반자로서 함께 땅을 차지하고 함께 소유를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그 기업의 동반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 방면에서는 주님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방면에 영광스러운 기업을 함께 소유하고 물려받는 그런 그분의 동반자들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A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1번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너무너무나 위대한 커다란 커다란 역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이 일이 작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 아들을 후사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기업은, 이 목적은 바로 영광스러운 표현을 이 땅에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영광론을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은 2번을 보시면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 위대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은 임명장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취임했다고 말입니다. 3년 전 2월 며칠 날이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는 한 5천만 정도 되는 이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인류와 온 우주를 통치하도록 그러한 위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위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 동반자들인 걸 인하여 찬양합니다. 시편 133편에서 이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을 때 이 기름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옷깃을 타고 온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기름은 머리만을 위한 기름이 아니라 그 온몸의 지체들과 함께 그 기름 부음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이 기름 부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B번을 보시면 구원의 창시자를 다루고 있는데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서 달리는 자여 개척자이신 주는 안식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후사는 바로 구원의 대장, 구원의 원수,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셔서 지금 앞서 달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개척자이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영광 안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작은 2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동반자들인 우리는 그와 함께 그가 성취하고 얻은 것을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기업을 소유하고 함께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10번은 오늘날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주님은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참 여호수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함께 이 기업에 동참하고 있는 그의 동반자들로서 오늘날의 갈렙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로마서 3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좋은 땅.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좋은 땅. 예. 성경에서 이 땅이나 이 대지를 언급할 때 이건 몇 가지 하나의 예표를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A번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을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사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더럽혀지고 패망한 그런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고 있음을 인해 찬양합니다. 밑에 보면 자세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B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예표. 아멘. 창세기 1장 9절을 언급해 놨는데요. 창세기에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창조했는데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은 곳에 운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셋째 날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바로 이 죽음의 물에서 묻을 드러내셨습니다. 에이멘. 바로 이 드러나는 이 땅, 이 땅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산출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생명을 산출해내는 생명의 원천이자 생명의 근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생명이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물질적인 생명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흑산도 이렇게 섬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어떤 할머니가 가슴에 이렇게 보자기를 싸고 내가 소를 먹이고 있는 그 산에 올라오셔서 흙을 파고 한 아이를 묻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사생아.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워낙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나면서 사생아를 낳습니다. 예. 만약 그 부모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면 그 아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 사람은 이 죽은 이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탁월한 사람도 죽은 시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결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물질적인 생명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그분이 바로 생명의 창시자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인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에 인해서 주님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이 하루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 나를 거두지 않고 오늘도 당신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당신은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 호흡의 근원이십니다. 10번을 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예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3절과 23절을 언급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와서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아멘. 에이멘. 그리고 이 씨가 오늘 우리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서는 3장 9절입니까? 네. 3장 9절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선한 생명은 흙이, 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자라고 계십니다. 좋은 옥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팍한 옥토가 되지 말고, 완화가 옥토가 되지 말고, 개팍한 옥토가 되지 말고. 개팍한 옥토가 없습니다, 사실은. 강팍한 옥토도 없는 거고. 네. 개팍하고 개팍한 거고, 강팍은 강팍한 거고, 완화는 완화한 거지. 정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순수하고 단일하고 단순해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오, 주 예수님, 우리 마음을 주님이 규경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당신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완화하지 않도록, 삐뚤어지고 개팍하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지켜지길 원합니다. 아멘. D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예, 그분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땅이 황폐화되고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묻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들을 다 산출한 다음 마지막 날 1장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 얼굴 못생겼다고 나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멘. 에이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은 다 협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협력하여 가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각종 문제, 각종 환경, 각종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경황인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과 똑같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똑같이 만들어 갈 거예요. 2번을 보시면 사람과 땅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쭉 설명해 왔던 것처럼 이 땅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 땅에서 부활한 이 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흙이 바로 부활한 흙입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오늘 우리가 산 혼이 되었습니다. 따라 여기에 사람과 그리스도와 바로 이 흙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F부를 보면 높이 들린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2장에 올 때, 11장에 올 때 그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어디에 와 있냐면 갈대아 땅,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땅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 거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불러내시고 그를 이끌어서 좋은 땅으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아멘. 이 좋은 땅은 지리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은 요단강을 흘려서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바로 세 강에 의해서 높이 들려져 있는 높이 들린 땅이십니다. 주님은 죽음의 바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여 높이 들린 땅이신 그리스도와 있음을 인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낡은 땅, 오래된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실제는 바로 높이 들린 이 땅 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미안합니다. 안타까운데 제가 구원받고 광주에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몸이 한 1m 정도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내 몸이 한 1m 정도 떠 있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서 내 육체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 이러한 상태는 우리는 영광 안으로 이끌어 드리실 것입니다. 지번을 보면 좋은 땅에 들어가 마지막으로 이루는 것. 결국은 그 예루살렘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H번에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은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 완전한 맛봄은 아닐지라도 미리 맛보기 때문에 이 미리 맛보는 것은 완전한 맛봄과 그 본질에 있어서 다 동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은 바로 새 예루살렘 안에 와 있는 생활이요.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가고 있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